자,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인데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 생명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지난주 4월 16일은 참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호의 아픔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그런 거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생자의 가족들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라고 오히려 주님께서 대묻습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결론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영생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빼앗았지만 그것보다도 옷도 벗기고 말 그대로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린 채 그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남자를,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곧 피하여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똑같이 그 사람을 봤지만 그도 피하여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여행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피를 상처난 부분을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다가 가까운 주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주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관인 거겠죠. 그러니까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돌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는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2데나리온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혹시나 이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그 이상 지불되는 돈에 대해서 내가 다시 지불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율법 교사가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물었던 영생에 대한 질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웃은, 선한 이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마리아인이고,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피 흘려 넘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면 너는 그런 이웃을 봤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관점은 어디에 수렴되냐면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론은 이웃을 얼마만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영원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개입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치유해 줬느냐, 치유해 주지 않았느냐, 바라보고 돌보아 줬느냐,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삶이 강도 만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아픔, 뜻하지 않는 슬픔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피 흘리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버려진 채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레위인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죠. 소자를 넘어뜨리는 자는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자, 아파하는 자, 상처 입은 자, 따돌림을 받은 자, 절망 속에서 걸어 다니는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주님만 그러셨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도 위로해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자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찾아다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혼자 떨어져서 울고 있는 그 양의 울음소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약한 자의 신음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남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비참에 처했을 때, 내가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 때문에 나 혼자 쓸쓸하게 벼랑 끝에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만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 울어주셨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만이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아픔, 남의 슬픔을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아픔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비웃고 저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메말라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빠지면 그 남는 게 없죠. 오늘 주님께서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너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더냐라고 묻죠.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는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아파하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신음을 바라보며 위로하는 자가 곧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요즘 너무 우리는 남의 아픔을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런 아픔들이 안타까웁니까? 근데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눈물들, 그런 울부짖음을 아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몸의 아픔은 조금만 아파도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남의 아픔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피하고 그곳에서 속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게 맞을 수도 있고, 우리도 억울하게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도 억울하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고 지나가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든지 그만 좀 울라고, 시끄럽다고, 이게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싸주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믿음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믿음이 존재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신 말씀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누구든지 용서해라, 7번에 7번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베풀어라, 섬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공통적인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도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만 좀 소리 질러, 뭐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징징거려 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사상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정치적인 것, 뭐 사상, 이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양을 찾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야, 내가 쟤는 봤는데 쟤는 약간 삐딱해, 쟤는 정말 말도 안 들어, 쟤는 좀 사상이 이상해. 그러면 쟤를 버려두겠습니까? 목자가 쟤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목자가 그 양을 안 찾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사랑의 좌우가 어디 있고 지위 고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좌우를 나누고 사랑하셨습니까? 너는 왼편에 있으니까 안 사랑하고, 너는 오른편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마, 너는 위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너는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좌우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세우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하거나 제사를 도우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의 도구를, 제사의 장비를 여러 가지 도움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피를 만졌을 때에 부정하기 때문에 당장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 흘리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나름의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대비돼서 먼저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율법, 그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내가 피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나는 만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알량한 이런 것들보다 피 흘리는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위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더 고귀한 건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순종이고 사랑이에요. 순종이고 사랑이에요. 설사 내가 이 피 흘린 자의 몸을 만져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신음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그와 같이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 아픈 자를 위로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슬퍼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그렇게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그때 8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 여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말에는 누군가를 감싸주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들이 없어요. 오히려 찌르고 오히려 때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감싸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그를 죽도록 내팽개쳤던 그 강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짜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픔을 외면하고 슬픔을 무시하고 눈물을 조롱하고 상처 입은 자를 피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가족이 죽으면 슬프고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오는데 남의 가족의 아픔, 남의 가족의 죽음은 왜 이렇게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지나가다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 주면서 그를 태워서 그냥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돌보아 주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것 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이런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공감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 또한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 슬픔, 좌절, 피 흘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내게 슬픈 일은 남에게도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그렇게 슬픈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렇게 울며 불며 눈물 짓는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진다면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들의 눈물에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강팍하다면, 내가 그런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까? 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혹독합니까?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의 눈물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은 강팍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면 같이 울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게 쓰러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럴 줄 알았네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도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처럼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옆에 지나가면서도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요즘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성향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돌봐주거나 치료하거나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도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길이 미끄러워져서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나가는 차들도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그 넘어진 사람이 뇌진탕으로 인해서 손이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하거나 위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랑이 참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픔을 잃어버리면요,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함께 울어주지 않으면요, 함께 슬픔을 겪지 않으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슬퍼할 때 남들도 똑같이 내 아픔과 내 슬픔에 공감해 주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신음하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에 공감하시고 슬픈 자, 힘들어하는 자를 그냥 멍하니 보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십시오. 그런 사랑을 행하십시오.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온전하게 행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옹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며 슬퍼하며 같이 아파하며 피 흘린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치유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삶으로써 행하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공감하시네 찬양할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픈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떡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성실 권사님 따님 되시는 김은지 집사님 쌍둥이 엄도은, 엄도하 두 아이가 벌써 100일이 됐는데 100일 감사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실 때 두 쌍둥이가 이쁘게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울며 슬퍼하는 그 모습에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안타까워하며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며 위로하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유 중인 지체들, 또 수술 후에 재활하고 계신 분들, 또 마음의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여 준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주변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주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